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상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떤 역사의 기록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디 흔한 어떤 그런 유형의 기록물과는 다르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왕들의 위대한 업적들, 그리고 어떤 그 왕들을 신학격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미화를 시키고 굉장히 무엇인가 후대에 도전이 될 만한, 뭔가 후대에 그 민족이 정말 영광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그렇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포로기, 아니면은 정말 그 나라가 무너져서 소망 없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정말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가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의 그 왕들의 이야기들과 또 민족의 과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세우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열왕기상하가 때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런 어떤 좀 굉장히 변화무쌍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갑작스럽게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아합 왕과의 어떤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이 인물이 전혀 또 새로운 어떤 인물들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본문을 보실 텐데, 열왕기상 20장 1절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람의 벤하닷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람의 이 벤하닷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전에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미 한 번 처음 언급이 되었고 등장을 하였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아마 하심 탐사를 하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유다의 왕 아사와 동맹을 맺게 된 바로 그 민족의 왕입니다. 아람 땅은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 위쪽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지도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오른쪽 북동 지역에 위치하고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도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를 삼았는데, 지금 시리아도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왕 아사가 15장에 이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대적을 하려고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무래도 엘리야의 그 선포, 이제 기근의 선포의 이후로 이스라엘 땅이 많이 핍박해지고 3년의 기근 동안에 약해진 것을 틈타서 아람의 왕 벤하닷이 이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아합 왕의 말년의 통치 시기에 아마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람 왕의 이 침공 사태에 이르러서 어떻게 지금 아합 왕이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한 가지 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께 같이 도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벤하닷 왕은 어제 본문이죠. 19장 15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에 19장 15절에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새 왕이 되게 하는 바로 직전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의 왕이 새롭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기름 부어지고요. 벤하닷 왕은 이제 이후에 이 사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이 침공을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아합의 지금 이 반응을 좀 살펴보기 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1년 찾아와도 힘들고 2년 찾아와도 힘들 그런 기근에 3년째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시내가 마를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찾아와서 온 나라가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이 북동쪽에 위치했던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침공을 지금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은 그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어떤 귀족을 뜻하는 건지 정말 실제로 어떤 왕이라는 신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부족장들을 좀 이렇게 고유 명사로 이것을 표현을 했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지휘관격인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32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가벼이 볼 수 있는 군사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어렵고 외세의 침공은 굉장히 강대해진 이 시기에 누구라도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베나닷의 이 침공 소식을 듣고 나서의 아합이 처음에 반응이 있고 두 번의 반응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처음에 반응을 했을 때에 전혀 어떤 경계나 아니면은 어떤 대적할 만한 어떤 용기나 어떤 결단이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금 아합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무력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잠잠히 하면서 느껴졌던 것은 지금 이 한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통치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이 지금 공격에 앞서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서려고 지금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금 이 베나닷 왕 앞에 지금 굴복하고 무력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합의의 어떤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때때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이브하게 좀 대처하고 무력하게 조금 서 있는 모습을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엊그저께 이제 현우가 집에 이제 학교 다녀와서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화장실로 이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발에 물이 묻어 있었는지 뒤로 넘어졌어요. 이제 타일 바닥에서 이제 뒤로 넘어지고 나서 계속 이제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바로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유스 큐티 모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출발을 하려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계속 마음이 걸려서 이제 현우를 계속 달래주고 TV를 틀어주고 식사 준비들을 가족들이 다 분주하게 이렇게 좀 현우를 거실에 둔 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계속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서 거실로 갔는데 애가 계속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기울어지고 앞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계속 기침을 할 것 같다고 여기 이 녀석이 감기를 걸리진 않았으니까 감기를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였는데 기침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을 하는데 아내랑 순간 들었던 거는 얘가 지금 토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화장실로 급하게 데려갔더니 막 토를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자라는 어떤 이제 가족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리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에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정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의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우리가 우유부단하거나 좀 우왕좌왕 대처했을 때에 더 큰 일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초기에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사실 현우가 다쳐서 굉장히 놀랐어요. 가는 내내 차에서 계속 기절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확 토하고 다시 또 기절해서 가는 내내, 응급실 가는 내내 계속 얘를 불렀어요. 아내랑 저랑 계속 깨워서 부르짖고 계속 부르고 일어나 있어라, 일어나 있어라.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갑자기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상황이 안 좋더니 응급실 가서는 아예 불러도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잘 응급실로 빨리 데리고 와서 CT 스캔을 찍고 이제 약을 처방받고 바로 의사들이 계속 봐주시고 하셔서 회복을 잘 할 수 있었지만은, 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벤하닷이 두 번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요구를 했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아합 왕도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이 있고 잘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두 번째 요구 조건을 사신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정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초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단번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것이 곰팡이처럼 어느 순간 정말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장판이나 벽지 사이에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는 그 처음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던 어떤 그 아람 왕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상황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의 모습들과 또 자리들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들이 정말 그 무의식 중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이야 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공동체 안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복음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뜻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금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기 이전에, 그 죄가 가정을 침범하고 배우자의 삶을 침범하고 자녀들의 삶을 침범하고 직장을 침범하고 공동체를 침범하기 이전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합 왕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많이 살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 요구 조건을 갖고 왔을 때 도저히 아합 왕이 자신이 이것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을 지금 언급하는 것인데요,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능력이 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문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기력했던 모습, 자포자기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수용했다가 이를 더 크게 만든 것을 보고 이제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아합 왕의 그 이후의 결정이 이 의견들을 통하여서 변경이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합 왕이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좋은 리더십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말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위기 앞에서는 우왕좌왕해서 막 어떻게 정말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가 갑자기 또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자기의 의견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바로 바알의 우상숭배였습니다. 바알의 우상숭배가 아합 왕이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합 왕을 잘 곰곰이 연구를 하니까 지금 이세벨 앞에서도, 벤하닷 앞에서도, 나라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에 어떤 기준이나 신념이 없이 지금 이 사람의 의견에 따랐다가, 이 사람의 문화에 따랐다가, 이 위기 앞에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을 따랐다가 지금 온 나라가 자신의 삶이 위기 앞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우리의 삶을 반석 삼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었다라면, 우리가 여러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으로 정말 스며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더라면,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수용하고 듣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어떤 위기 앞에, 폭풍우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하나님 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한 가지 제가 좋은 어떤 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국의 어떤 분이 20년 동안 자신이 묵상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들어서서 창세기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나누는데 문득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3장을 이분께서 묵상을 하고 올리신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복강 사건은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 하는 야곱의 본성을 꺾으신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이었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자리입니다. 그러자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가 보복하기는커녕 야곱을 보자 붙잡고 입을 맞추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이었을 때에는 에서는 두려운 대적이었지만은 이스라엘로 바꾸자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형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기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뀐 이름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대우하셨듯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제를 대면하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평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내면의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제란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무대
장치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새 신분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아합이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내일 특별히 또 다른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내일 본문 함께 같이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인간의 정말 그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죄악에 무너져서 정말 그 두려움 앞에 떠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이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삶을 위협하고 흔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정말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이 자리로 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중심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예전 같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그 길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의 길로 바로잡고 정말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흔드는 수많은 죄와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탱하여서 온전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빛과 소금 공동체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